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공존할 수가 없고 양립될 수 없어 자주 충돌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또 우리의 육신으로는 서로 갈라지는 이 갈등 속에 우리의 의지적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시작하며 제 수요일에 죄와 같이 될 인간의 육신에 창념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믿음을 분발하게 하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게 하시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말씀을 잊지 않고 십자가 앞에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붕어빵 많이 오늘 왔어요. 갑자기 막 밀어닥쳐가지고 저 뒤에 안 보이는 애들도 많아요. 오며 가며 마치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듯 아이들이 이렇게 오늘도 많이 왔다 갔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사순절 성경 쓰기와 묵상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묵상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경북지방 연합자선봉사단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구미영문에서 있어서 담임사람 동부인이 다녀옵니다. 그리고 경북지방 신년교례에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정교님 함께 참석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번영 사무검사가 22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서류 그리고 도장 같은 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장 그리고 서류 같은 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예배 오시라고 그러세요. 예배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요.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제 37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바로 이제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결국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비슷한 꿈을 두 번씩이나 꾸게 하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1절부터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내들과 더불어 먹이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서 딱 보면은 이제 그림이 달라지죠. 1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야곱은 이제
아버지가 거하던 땅에 거하죠. 근데 36장에서는 어디에 거했어요? 새 땅에 거했죠. 약속의 땅에 못 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게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주 잊어버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부각이 되죠. 다른 형제들이 있었죠.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딱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전면적으로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또 담겨 있죠. 특별히 이제 요셉이 일할 때에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 이것은 다 몸종이죠.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은 여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엄마 레아와 라헬의 그런 몸종들에게서 난 자녀들이니까 분명히 여기에서도 편애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본처와 후처 뭐 이런 차이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그 함께 지나면서 아마도 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정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을 또 요셉이 가서 이제 고자질하죠. 잘못한 건 분명히 봤고 또 요셉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규범적인 준법 정신이 강한 유전자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와 다른 그런 정직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잘못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분명히 가족 안에서 있었을 거예요. 이복 형제만 있어도 굉장히 힘든데 여기는 이복 형제가 내 어머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문제가 계속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예, 보세요. 형들이 편안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아버지가 이 늦둥이로 낳은 요셉 결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군대에서 말하면은 중대장 옆에 있는 부관이 쫄병이라도 중대장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그 편애 속에서 쌍방간에 서로가 다 상처를 받고 있죠. 편애를 하는 야곱도 어찌 보면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편애를 받는 요셉은 가시방석이에요. 형들한테는. 왜냐면 자기에게만 사랑을 주니까 그렇겠죠. 그러한 아주 힘든 상황이 이 가족 속에 펼쳐집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붕어빵 나눔하고 있는데 오늘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보였어요. 한 명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정신없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아이들이 몰려와서 자리에 꽉 찼었는데 그 아이들이 꽉 차 있을 때쯤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차가 왔냐면은 안동 MBC 봉고차가 우리 카페 앞에 천천히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관이 MBC 차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취재하러 왔어. 우리 카페에 취재하는데 붕어빵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사관이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안 믿어요. 제가 허무맹랑한 소리를 자주 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왔어요. 딱 와서 앉는데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면서 뭐 먹을래 하면서 주문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카페인 줄 알고 여기서 편안하게 앉으시라고, 오늘 차는 그냥 드시라고. 우리 카페는 운영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누구든지 와서 커피를 드실 수가 있다고. 여기 캡슐 커피도 갖다 놨으니까 원하시면 캡슐 커피를 드시라고. 그분들이 뭐 속 타는 일이 있었나 찬 거를 다 달라고 달래요. 마침 또 냉동실에 얼음이 있어서 얼음이 꺼내서 이제 차가운 그 청귤차를 해서 줬는데 전에 카페가 있을 때 와서 커피를 마셨대요, 이 사람들이. 전에 커피, 그래서 그 생각이 있어서 키즈 카페를 취재하고 지나가다 우리 카페에 커피 마시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붕어빵도 공짜로 줬죠. 붕어빵도 3개씩 먹었어요. 애들은 2개씩 먹는데. 그리고 제가 건빵도 주고 뭐 몽쉘 통통도 주고 차도 주고 이렇게 잘 극진한 한 대였어요. 한 대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때 마침 아이들이 막 왔는데 또 부모, 아이들 어머니들이 같이 또 4명이 같이 와서 옆에 막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막 보더니 무엇 하는 데냐.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동네 아이들한테 여사관이 막 설명을 했어요. 동네 아이들한테 붕어빵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카페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작은 도서관에 아이들이 안 오거든요. 전에 그 논술 같은 거, 아이들 뭐 독서지도사 있고 해서 아이들 모였던 그림 같은 거, 사진 같은 거를 제가 영문 사진에서 봤어요. 프로그램도 하고 뭐 비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문화센터 기능도 하고, 그땐 참 좋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못 모이면서 우리가 안 모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아이들 문 열어놔도 사실은 와서 막 아이들이 책을 안 읽고 그냥 거기서 뛰어놀아. 놀이터처럼 막 그 2층에 막 밟고 올라가고 그래서 책장이 다 부서지고 뻐개지고 책도 꺼내서 막 다 날려놓고 막 그럼 과자 부스러기 다 청소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책 읽는 일단 분위기를 잡는다는 게 보통 어렵지 않고, 제가 여기서 오면서부터 느낀 건데, 여기다가 우리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스터디 카페를 하면 되겠다. 스터디 카페를 하면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쪽 카페는 좀 소통의 공간으로 아이들 인터넷도 연결해서 뭐 자유롭게 그렇게 하고, 또 저쪽 공간은 칸막이를 좀 제대로 해서 독서실 같이 스터디 카페처럼 아이들이 스터디룸 조그맣게 하나 만들고 나머지 몇 칸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계속 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제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취재하세요.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게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면 이 지역에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소통의 공간도 없고, 잘 가야 편의점 귀퉁이에 앉아서 라면 먹는 거, 좀 돈 있는 아이들은 PC방에 가서 앉아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 노래방, 코인 노래방에 가서 앉아있는, 그게 전부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뭐 토요일마다 하는 영재원 가든지 도서관 가는 건데 그 아이들만의 소통의 공간이 없어서 이 스터디 카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구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계획이 좀 쓰면은 제가 운영위원회 때 아마 어떻게 계획에 대한 것을 아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동 그 MBC가 그런 자기들이 그런 것을 취재하면서 아이들을 위하여 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취재하러 다니는데 지지 발언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 방에 딱 취재를 했어요. 저는 또 카메라 앞에 서면은 온라인 예배로 다져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한 방에 컷 없이 그냥 찍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이런 꿈이 그냥 꿈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꿈,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의 꿈, 비슷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천에 있을 때도 그 길 옆에, 그 영문 옆에 비포장이었는데 길 나는 거나 영문 둘러서 그 4차선이 나는 거나 이런 비전을 제가 도시계획을 본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바라보고 꿈꿨던 그대로 되는 거였어요. 너무 그런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완전한 자에게, 온전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에게 주시죠. 불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다 마치 그거와 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제 고생했으니까 애굽에서 나와라고 끄집어낸 게 아니라 정말 400년을 지나면서 어찌 보면 민족의 정체성마저 혼돈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본 강점기에 36년, 정확히 얘기하면 35년 7개월 정도인데 그 36년을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나서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일본에 줄을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400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엄청난 시간 속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쯤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희미하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너희는 선민이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약속의 땅의 비전을 다시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요셉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형들이 잘못하는 거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막둥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요셉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불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목회자이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제가 완전하거나 제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요셉, 불완전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더군다나 이 얼마나 지금 편애적인 사랑으로 상처를 받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야곱의 사랑은 얼마나 불완전했습니까? 그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나일을 얻기 위하여 7년과 또 7년, 14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그 라헬. 근데 그 나일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나일에게서 첫 번째로 낳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여 금이냐 옥이냐 하고 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채색 옷은 당시에 굉장히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감이었어요. 그러니 이
옷을 입는 것도 귀했지만 그것을 물론 천년 염료를 했겠지만 그 염색을 해서 그것을 색깔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색깔 있는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상당한 부유층과 아니면 귀족 또는 왕족이 하는 것이었는데 요셉에게만 특별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자녀가 둘이 있으면은 둘에게 똑같은 거 줘야지. 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짜리 운동화 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저 안동 구시장에서 아니면 진보 기주시장에서 산 15,000원짜리 사주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요셉에게만 특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지셨을까요? 그러면서 그 야곱이 채우지 못한 갈증, 채우지 못한 사랑,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해보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그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는 베냐민마저 먹을 것 때문에 놓게 되죠.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 존재의 문제.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초적인 문제 앞에서 야곱의 가지고 있는 아직 야곱의 사랑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신앙이 깊고 깊이 더 성숙해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 것을. 그러나 신앙의 깊은 단계, 야곱도 어떻게 해요? 말년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마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나그네 세월이 얼마가 안 됐다라고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어찌 보면 바로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죠. 어쨌든 야곱의 불완전한 사랑, 노골적인 사랑, 그 치우친 사랑 속에서 이제 요셉의 그런 고난의 전조가 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한테 얼마나 미움받아. 저 자식 저걸 죽어버릴 거야. 저 자식만 좋은 것 먹고 저 자식만 좋은 것 입고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그러면서 그에게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자기가 뵌 곡식단이 일어나고 나머지 형들이 뵌 곡식단이 어떻게 해요? 다 절하는 거예요. 형들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혼냈어요. 자식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거를 막 얘기한다라고. 정말 아버지하고 내 어머니들 그리고 내 형들이 다 너한테 저럴 것 같냐? 근데 나중에는 어땠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에게 갔을 때 마치 그와 같은 똑같은 형국이 벌어지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게, 왜 요셉이 자의적으로 꾼 꿈도 아니고 요셉이 갖고 싶어서 꾼 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꿈으로, 반복되는 꿈으로 보여주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비전,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그것이 어떤 면은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또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선택하는 인생의 진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근데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꿈으로 받는 순간 요셉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하심,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회가 되고, 야, 너 나중에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당대에 이 시대에 최고 가는 나라의 재상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요셉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을 요셉이 진짜 받아들이고 진짜 믿었다면 어떻게 해요? 형들한테 얘기 안 했겠죠. 마치 자, 이번 주말에 로또 번호가 있어요. 로또 번호를 귀에다 대고 33, 4, 9, 1, 2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알려주셨다고 해봐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 같으면 막 그 이촌 마을회관 가서 마이크 잡고 방송에다 떠들 수 있어요? 얘기 안 하겠죠. 하나님이 로또 번호를 여러분에게 알려줬어. 그럼 그거를 천정희 부교님한테 알려줬어. 로또 번호 이번 주 당첨금 1억 1등 번호를 부교님한테 알려줬어요. 그럼 그거를 딴 사람한테 얘기하겠어요? 혼자만 딱 알고 있겠어요? 혼자만 딱 알고 있겠죠. 진짜 그게 로또 번호라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야 이게 진짜 내 인생에 이거 럭키다. 인생에 정말 행운이다. 이렇게 딱 알았다면 형들한테 얘기 안 했죠. 왜 그 얘기하면 미움받을 거 아닐까 얘기 안 했어요. 혼자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게 미래의 하나님의 비전인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말한 거예요. 그냥 기분 좋은 꿈을 꾼 거예요. 마냥 행복한 꿈을 하나 꾼 거예요. 그냥 기분 좋아지는 꿈을 연장으로 이어서 꿈을 꿨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꿈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꿈이 되죠. 결국 어떻게 해요? 요셉 때문에 그 흉년 기간에 야곱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살죠. 근데 여기에서는 보너스가 있어요. 뭐예요? 요셉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애굽이 사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그 찬란한 문명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애굽 문명이란 이집트 문명이 그때 사는 거예요. 7년이라는 풍년이 계속 되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놀라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7년이라는 풍년이 지나고 7년이라는 흉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권력이 집약이 돼서 권력, 중앙 집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지방의 어떠한 군벌이라든지 지방의 어떤 호족이라든지 이것이 다 없어요. 다 깨지고 그 흉년 속에서 왕에게 딱 집중이 돼요. 그때 요셉이 총리인 거예요. 그때의 지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을 다 받아들여서 거기서 살게 하면서 고생 땅에서 민족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이천 영문에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꿈을 펼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꿈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만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지만은 그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고 결국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하나님의 꿈인 걸 그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라는 걸 얘기하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늘 먹고 사는데 바쁘고
그냥 이 땅에 있는 일에만 너무 이 현실 삶에 너무 각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펼쳐나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펼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시적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 또 야곱, 또 요셉,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그 애착, 야곱의 그 편애적인 사랑은 결국 요셉의 굴곡진 삶과 요셉의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편애하는 아버지도, 편애받는 아들 요셉도, 그리고 그 편애받는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형제들, 다른 아들들 모두가 상처 입은 영혼이었습니다. 가족의 상처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상처를 알아달라고 투정하기보다 먼저 가족의 상처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앞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